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뒤로 하시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사실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로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이 사는 곳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두로 지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을 알리지 아니하시려고 숨으셨지만 그의 그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때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여자이고 또한 이방인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부적절한,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방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가는 그녀를 헬라인이요 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으로 그녀가 이방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의 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5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듣고와 와서라는 이 분사 형태의 두 개의 동사를 연이어 사용하면서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소문이 나 있었고 특히나 바로 직전에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을 쫓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모습, 그녀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방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베풀어질 은혜가 있을까요? 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7장 1절부터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며 또한 정결규칙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7장에서의 묘사는 유대인의 그런 규칙에 의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코 이 여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 여인의 그 모습이 7장에서 길게 장로의 전통을 설명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과 정결규칙은 결단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미 이전에도 기꺼이 이방인들을 고친 적이 있으셨고 바로 앞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에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음식법, 그 거룩과 부정을 나누는 음식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까지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정과 부정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겉으로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방인들을 이미 고치신 적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이방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는 얼마나 세심하게 그녀를 배려하실지를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역과 치유하신 이적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다는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여겨집니다.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비유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인자한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히나 약자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더 인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여인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서를 언급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다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강한 어조의 말씀은 또한 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여인을
아예 부정한 것으로 보고 거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여인이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충분히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간절함 앞에서 그녀를 향해 개라고 부른 것은 조금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개를 집에서 이제 껴안고 자면서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 애틋하게 여기는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개라는 뜻을 사용하는 것은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과 당시 유대 전승에도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개는 우리 집에서 보통 키우는 그런 귀여운 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썩은 고기를 먹거나 이 심지어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의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 밖에서 키우는 들개, 심지어 그냥 외부에 있는 그 성 밖에 있는 들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는 성 밖에 있는 존재,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겠죠. 구원 밖에 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개입니다. 개는 부정함과 결부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 개의 부정함을 이방인의 부정함으로 연결시킵니다.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졸지에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개로 취급받은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이라는 개로 취급받는 부정한 여인으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이렇게 취급받을 만한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될 수 있지만 이 두로 지방에서 이 여인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용어는 이 여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 페니키아 사회에서 상류층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부유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실제로 이 여인이 거주하는 이 도시가 부유한 항구 도시인 두로 지방이었다는 것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상류층이며 부유한 사람. 한 가지 더 증거를 찾자면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매트가 아니라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충분히 두로 사회에서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 두로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이러한 모욕적인 대접을 받게 된 이 여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힘든 그런 개천에서 그런 데서 흙에서 굴르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한 번 듣고 말지 이럴 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유대인에게 개라는 취급을 받았을 때에 심지어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과 유대인들이 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이 여인으로서는 심각하게 모욕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28절에 눈여겨볼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동사입니다. 보통 마가복음에서는 대답하여 이르되 언제 사용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동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말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답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바로 윗절에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설명했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여인의 답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좋거나 부유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있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를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고백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차가우리만큼 냉정하게 표현하셨던 바로 그 말씀에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 주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릴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로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녀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적으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먹인다면 후에 나중에 우리들도 먹게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암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이니 기다리라는 뜻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내일 나중에 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걔에게 주어지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면 순서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은혜 아래 우리도 속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 순서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처럼 취급당하며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이 거절의 말씀 속에서 기어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항상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마치 심판과 같은 처절한 절망의 메시지 속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개라고 취급받고 있지만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바로 이 불편한 자리에서 그 모욕적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견했다고요? 바로 그 불편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미 두로 지방을 찾아오신 것이 그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의 부정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자신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 있게 간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답변하신 말씀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녀는 그 충격적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심각한 모욕으로 들리는 그 개라는 말마저도 은혜의 근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 유대인의 입장에서 제가 개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이 비교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경륜 또는 유대인들의 모욕과 멸시를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들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저는 자녀의 식탁 아래에서 그 떡이 아니라 그들이 먹다 흘려버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는 애완견이 되고 싶다라고 이 여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 밖에 사는 그 들개의 이미지,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그 들개의 이미지마저도 이 여인은 상 아래의 개들, 다시 말해 야생동물로서가 아니라 애완동물로서의 그 이미지로 가져오면서 자신을 집안에 거주하는 애완견으로 말씀드리며 은혜의 부스러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그 여인의 답변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한 그 말씀에서도 은혜를 찾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절박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제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가서 어떠한 치료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딸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봐야 될 텐데 그래야 예수님을 보내드릴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주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기쁘게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국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을 보는 풍성한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도 자주 읽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그녀가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주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왜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렸을까? 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위치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기를 원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간절한 은혜를 소망한 적이 언제이셨나요?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채찍질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라도 무엇이든지 달게 여기며 은혜로 받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새해의 연말에 항상 말씀 뽑기를 하죠.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내가 누리고 싶은 말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받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도 평소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는 딸을 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어린 딸, 26절에도 자기 딸,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 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부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해주고 싶지만 실제로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함 앞에서 느꼈을 철저한 좌절감.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딸이 아니라 어린 딸입니다. 매우 어리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딸, 어린 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예수님께서도 계속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지금 자기 딸은 육적으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피폐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멀쩡히 살아는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떡을 취하거나 받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감사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가 그 떡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부요한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작은 부스럭이라도 먹는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이 떡을 한 상 차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작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치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장로의 전통이나 지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아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겠다. 아직도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까지 택한 그 자기 백성,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이 여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품에 꼭 안으면서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느껴봤을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마치 이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충만해지는 뭔가 그런 감격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런 뭔가 생명의 신비, 그러면도 이게 내 딸인가? 그런데 막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세상을 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3, 4개월, 한 1년 그 아내가 부모로서 어떤 삶의 그 욕망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라고,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욕이 막 너무 과다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이 딸의 슬픔을 마치 자기의 슬픔으로 여깁니다. 이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 딸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딸과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점점 여인은 마치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저를 도우소서라는 말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인은 딸의 아픔이 그냥 이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아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라고 모욕하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여인은 개처럼 달려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 앞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만큼 비참한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만큼 비참과 절망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만큼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신약의 회당장 야이로,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한 나인성의 과부. 성경에는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직면해야 했던 이런 상황은 바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아이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내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철저한 무능의 자리에 있을 때에 도리어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비참의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비참과 절망과 멸망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찾는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발견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더 인격적으로 주의 은혜를 찾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시지만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그 자녀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풍성한 식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은 교회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또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 눈이 닫힌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세상과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 감추어진 그래,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법을 고난 중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조차도 예수 사랑하심의 은혜를 발견한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이 흘러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찾고 구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만 찾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다쳤다면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죠?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누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그 거절하시는 말씀, 고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넉넉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